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고난 주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 주간 동안 어떤 시간을 보내셨나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묵상하기 위해서,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아마 여러 가지로 도전하고 좋은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번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큰 결심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이 고난 주간 때 통으로 일주일간 고난주간 금식을 해보자 하고 결정을 한 것이죠. 그동안 웃으시는 분들은 왜 웃으시는지 이따 아시게 될 겁니다. 그동안 새끼 중에 그냥 한 끼 정도 금식하는 부분 금식은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통으로 금식을 해본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왠지 이번 고난주간은 저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야 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통으로 금식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에 가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얘기하고 아내에게도 얘기했는데 가족들 반응이 별로 시덥지 않은 거예요. 뭐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좀 살짝 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도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그 월요일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월요일에 또 점심에 담임 목사님하고 식사를 해야 되는데 또 담임 목사님 또 저 때문에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께도 조심히 저 이번 주 금식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리고 시작했는데요. 목사님께서 크게 웃으신 것처럼 실패했습니다. 어, 제가 정말 제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월요일에 실패했습니다. 그거 너무 빨리 실패했죠. 근데 이번 실패를 통해서 제가 크게 알게 된 거는 이게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금식을 하려면 적어도 저희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저 혼자 굶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닌 거죠. 가족들도 함께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또 저희 가족들이 이제 긴장하겠죠. 아빠 때문에 우리도 굶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어, 저희 아이들이 금식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 월요일 저녁 시간에 제가 이제 집에 있는데 저희 큰아들이 학원을 마치고 집에 온 거예요. 집에 와서 제가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저를 씩 웃으면서 오는 거죠.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태권도장 밑에 분식집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의 이제 그 방앗간처럼 저희 큰아들은 맨날 끝나고 거기에서 피카츄 돈가스 하나를 물고 집에 들어오거든요. 그날도 여김없이 그 피카츄 돈가스를 물고 집에 들어오면서 저를 보면서 씩 웃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왜 그러지? 약간 좀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조금씩 다가오더니 이 피카츄 돈가스를 제 입에 들이밀었다가 뺐다가 들이밀었다 뺐다가 이러는 거예요. 와, 그 순간 열이 확 받는 거죠. 이게 뭐 하는 짓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금식 중인데 제가 거기다 대고 소리를 지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아들아 이거는 저도 다시 생각해 보면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징계가 아니야. 아빠는 징계를 받는 게 아니라 금식하는 중이야.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중이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아들은 모르는 거죠. 계속해서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실패했습니다. 그러고서 그렇게 실패하면서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게 나 혼자 금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온 가족의 도움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우픈 이야기죠. 금식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방법 중에 특별히 금식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또 반대로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금식 기도는 좀 내가 도전하기에 좀 힘들고 또는 도전하기에 좀 걱정도 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음에도 금식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금식 기도에 대해서 좀 명확히 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금식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유익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금식 기도를 도전할 수 있는지도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금식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음식을 금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바꾼다면 단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쉽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굶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배가 고프죠. 그리고 당이 떨어지고요.
전에도 잠시 나눴지만 저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요 예민해집니다. 그런데 이 금식이, 이 단식이 우리의 육체에 유익을 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적당한 단식은요 우리의 몸이 가지고 있는 우리 몸의 독소를 제거해 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흔히 이렇게 말하죠. 디톡스라고 얘기하죠. 우리 몸을 단식할 때, 우리가 단식할 때 우리의 장이 청소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금식, 그 단식은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바라는 우리의 소원이 있잖아요. 다이어트를 또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단식의 방법 중에 간헐적 단식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활동하는 시간 동안은 음식을 먹고 활동하지 않는 시간 동안에는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만 음식을 먹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16대 8 법칙을 쓴다고 해요. 그건 뭐냐면 16시간 동안은 공복을 유지하고 우리가 활동하는 8시간에는 마음껏 먹었다가 16시간 동안에는 먹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통해서 체중을 조절하고 또 몸의 생체 리듬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세포가 새로워지는 회복을, 그런 치유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식하는 것, 금식을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굶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육체에 이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혹시 지금도 진행 중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이 단식이 우리의 육체에 유익을 주는 것처럼 이 금식 기도는요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좋은 일꾼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우리에게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단식은요, 우리가 그냥 음식을 끊는 그런 금식은요, 그냥 몸의 훈련만 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런 단식은 우리의 건강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우리 몸에 약간의 유익을 줍니다. 하지만 금식 기도는 경건의 훈련이라는 거죠. 모든 면에서 우리를 유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온 다니엘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금식합니다. 다니엘은 좋은 음식을 먹기를 멈추고 선택적인 금식을 오늘 본문에서 21일 동안 하고요.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는 어떻습니까? 자식을 구하면서 금식했어요. 또 에스더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하만의 계략으로부터 다시 구원받도록 그 생명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또 느헤미야는요 성벽을 완공하고 나서 백성들의 영적 각성을 위해서도 금식 기도했어요. 또 에스라도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백성들의 그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금식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3일간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 금식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그분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금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금식 기도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금식에 대해서 3가지 가르침을 주셨는데요. 그리고 먼저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금식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을 씻어라.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하는 금식의 동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금식 기도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금식기도 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입니까? 참 대단하다. 그 결정만 한 것도 대단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 금식기도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인데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한 사람의 귀신 들린 그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아들을 치유해 달라라고 하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아들을 치유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보시고 그 아이를 치유해 주시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마태복음 17장 21절에 없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에는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식 기도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사역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십니다. 금식 기도는요, 세상의 욕망과 그 유혹을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그 연결을 아주 단단하게 강화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그 금식을 하시면서 그것을 경험하셨습니다. 또 금식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세 번째 가르침은 금식을 할 때가 언제인지에 대한 것인데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가 금식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0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 잔치에 온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을 자기들 곁에 두고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예수님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금식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내용이죠.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고 있었고 또 바리새파 사람들도 다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따지는 거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지금 이 중요한 때에 금식하지 않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신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금식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혼인잔치의 신랑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때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랑이 떠날 때, 신랑을 빼앗길 그날에는 어떤 때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날을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의 이 시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언제죠? 우리가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때가 우리가 금식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제 금식에 대한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본다면 이 금식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와 금식으로 준비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할 때는 특별한 때를 정해야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바로 이때가 우리가 금식하며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되어야 하는 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40일간 금식하면서 그분의 공생애를 준비하셨습니다.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금식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고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 보냈다. 안디옥 교회의 모습입니다. 2절에 보면 이들이 뭐 하고 있죠?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는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같이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을 파송합니다. 왜 그렇죠? 이 금식은 이 두 사람을 준비하게 하는, 함께 파송하기 위해서 함께 준비하는 금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의 금식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금식은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며 늘상 해야 하는 그 금식인 거고요. 두 번째 금식은 주님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파송하기 위해서 하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금식은 무엇입니까? 이 금식은 먼저는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금식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금식은 우리가 사명을 준비하기 위해서 행하는 금식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주제는 금식 기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금식이라는 것은 금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금식을 이야기할 때 그냥 내가 굶는 것에만, 그래 굶어서 배가 고프고 좀 힘들고 어려운 고행을 하는 것에만 머무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요. 우리는 금식할 때 함께 기도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기도할 시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가 얼마나 바쁩니까? 실제로 기도할 시간을 내는 것조차도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시간을 만들 수 있을까요? 금식하는 거죠. 하루 온종일 할 수도 있고 한 끼를 선택할 수도 있겠어요. 그 모든 식사 시간 중에 그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 기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금식 기도를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마치 단식 투쟁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에 보면 이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단식으로 자기 의견을 아주 강하게 주장합니다. 아주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시작하죠. 그 오랫동안 단식하면서 자신의 그 정치적인 의견을 내세우기 위해서 시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금식 기도는요, 그런 단식 투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 기도는 하나님을 조정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밧세바를 범했던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어린 아이를 살리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서 금식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와서도 밤을 새웠으며 맨 땅에 누워서 잠을 잤다. 다윗 왕궁에 있는 늙은 신하들이 그에게로 가까이 가서 그를 땅바닥에서 일으켜 세우려고 하였으나 그는 일어나려고도 하지 않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 사이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치셔서 심히 앓다가 결국엔 죽게 되죠. 그 아이가 심히 앓을 그동안, 그 병들었을 그때에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금식 기도합니까? 맨바닥에 누워서, 맨 땅에 누워서 잠을 자기까지 하면서 주변의 신하들이 말리는데도 그 말리는 것도 다 뿌리치고 그 아이를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이래 동안 7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결국 죽게 되죠. 우리가 크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 기도는 하나님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금식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입니다. 금식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금식이라는 것은요, 우리만 갖고 있는 그런 영적인 훈련도 아니에요. 다른 종교들도 금식을 합니다. 금욕도 하고요. 그러면서 고행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고행을 하면서 수련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금식은요, 그들이 갖고 있는 금식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만 금식하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진짜 금식은 금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어쩌면 다니엘의 금식은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올 때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바벨론은 유다의 귀족과 왕족들의 그 어린아이들을 다 잡아오죠. 그리고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왕의 음식을 먹게 하고 바벨론에 좋은 교육을 하면서 나중에 바벨론에 아주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던 그때 함께 붙잡혀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왕의 음식을 거부합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정체성,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좋은 음식들을 거부한 거예요. 그렇다고 그렇게 금식만 했습니까? 다니엘은 또 기도했어요. 매일 하루 3번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의 금식 기도는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금식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도 우리에게 많은 먹을 것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많은 먹을 것, 실제적으로 음식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 미디어,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 없이 받아들이고 먹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세상과 똑같이 그것들을 받아 먹고 그것들을 받아 누리면 우리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때 그 바벨론의 음식을 다 받아 먹으면서 살았다면 아마 다니엘은 그 바벨론과 똑같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성경에 다니엘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금식 기도는요, 성도로서의 이 정체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도 교회에게 금식을 가르쳤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항상 금식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항상 금식은 우리가 지금부터 매일 굶자 이 이야기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금식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교부 오리겐도 금식은 사람들을 예배에 합당한 상태로 준비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터툴리아는 성도들이 세례를 받기 전에 금식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는요, 금식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켰냐면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을 했어요. 수요일은 어떤 날이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금식했고요. 금요일은 어떤 날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생각하면서 금식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금식을 굉장히 중요한 은혜의 수단으로 가르치셨어요. 감리교인이라면 초대교회의 전통을 따라야 한다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는 금식 시간으로 정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감리교 목사로 임명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갑자기 찔리죠? 그리고 그렇게 금식 기도는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고 성도로서의 그 사명을 준비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금식 기도를 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다니엘의 모습, 금식 기도를 보면서 이 영적인 유익 3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금식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발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제3년에 일명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이 계시로 말씀을 받았다. 그 말씀을 참된 것이었는데 환상을 보는 가운데 심한 고생 끝에 겨우 그 뜻을 깨달았다. 다니엘은요, 환상을 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뜻을 깨달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금식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힘이 빠집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해져요. 하지만 우리의 정신은 맑아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를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는 것은요, 단식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히 알게 되고 또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금식 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혹시 지금 모르시는 분 계시다면 한번 금식 기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명확한 답을 얻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금식 기도하면 우리가 오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 다니엘은 새 일에 내내 좋은 음식을 삼가고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으며 금식 기도는요 단순히 음식을 끊고 굶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을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SNS나 그 유튜브 같은 그 미디어에 많은 시간을 씁니다. 그래서 요즘 금식 방법 중에 하나가 미디어 금식이라는 이야기도 하죠. 나중 영상을 하나 더 볼 시간에 우리가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더 좋아요를 더 눌러주기를 바랄 그 시간에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렇게 금식은요 기도할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다니엘은 좋은 음식 먹기를 거부합니다. 우리가 금식 기도를 결정할 때 다른 누군가를 만나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를 만나면 금식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금식 기도를 할 때 다른 사람들과 약속이 점점 끊어지죠. 오히려 사람들 만나느라 바쁘던 그 많은 바쁜 일정들을 사라집니다. 그럼 그 시간에 어떤 시간을 보내야 될까요?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금식할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유익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금식 기도하면 영적인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이거는 출애굽기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만 이 환상을 보고 나와 같이 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두려워하며 도망쳐서 숨었으므로 나 혼자만 남아서 그 큰 환상을 보았다. 그때 나는 힘이 빠지고 얼굴이 죽은 것처럼 변하였으며 힘을 쓸 수 없었다. 다니엘이 금식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경험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환상을 다니엘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금식 기도는 많은 영적인 현상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다니엘과 같이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는 금식하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그 답을 찾게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수련회 중에 한번 금식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대학생 때인데요. 그 수련회 중에 그 여름에 아주 뜨거운 날 거의 그 하루를 금식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금식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그림이 있었어요. 길게 뻗은 길가에 차들이 몇 대 주차돼 있고 낮은 단층들의 집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이에 사람들이 막 여자들이 다른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모습들을 장면을 본 거죠. 그러면서 조원들에게 내가 이런 모습을 봤는데 이게 뭐죠?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조원 중에 한 분이 그 전주회가 고향인 형님이 있었는데 그 형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 그거 전주에 그 사창가를 본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저희가 그때 그 전도여행 그 수련회 이후에 전주로 전도여행을 갈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주에 가서 그 땅에 가서 전도하고 사역하는 시간도 보냈습니다. 금식할 때 하나님의 영적인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 들리지 않았던 주의 음성이, 성령님의 음성이 뚜렷하게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 뭔가 정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십니까? 그러면 금식 기도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내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금식 기도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금식의 구체적인 방법을 전에 먼저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건강상의 이유로 단식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너무 억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임신 중이시거나 수유 중인 분들 또는 빈혈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 몸에 건강상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쉽게 금식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금식 중에는요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단식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해야 합니다. 금식 기도에 4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는 온전한 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셨던 것처럼
음식도 물도 먹지 않고 온전하게 하는 금식이죠. 근데 우리가 하려면 이 다시비를 하신다면, 온전한 금식을 하신다면 꼭 물을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를 시작하기 전에는, 이 온전한 금식을 시작하기 전에는 우리의 건강 상태도 먼저 좀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방법은 선택적 금식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온 다니엘이 했던 방식이죠. 다니엘은 아주 좋은 음식, 특정한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이제 금식했습니다. 우리가 해본다면 우리도 다니엘처럼 뭐 채소만 먹는다거나 이렇게 금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빨리 먹어야 되겠죠. 그래야 기도할 시간이 나지 않겠어요? 또 아니면 세 번째 방법은 부분적 금식인데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루 세 끼 중에 한 끼를, 뭐 두 끼를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이 부분적인 금식을 많이 썼는데요. 일출부터 일몰까지 약 12시간부터 14시간 동안 음식과 음료를 금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이 부분 금식을 하는 날은 언제였냐면 에스더의 금식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임절 전날에 우리 민족을 그 하만의 계략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불임절 전날에 그렇게 부분 금식을 합니다. 우리도 그런 방법을 택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네 번째 금식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우리 시대의 금식 방법이죠. 미디어 금식이에요. 고난주간 때 많은 다음 세대들에게 꼭 해보자고 늘 권하는 건데요. 정해진 기간 동안 SNS를 안 하는 겁니다. 동영상도 유튜브도 막 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다음 세대 청년들과 이 청소년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쓰는 시간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쓰는 시간들 중에 얼마나 많이 우리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어요? 얼마나 많이 우리가 스마트폰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미디어 금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영적인 집중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꼭 고난주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집중해야 될 때가 있다면 그렇게 미디어 금식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금식 기도는요, 단식 투쟁이 아닙니다. 고통을 참는 훈련도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갈망하는 기도 훈련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욕망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시간이 바로 이 금식 기도의 시간인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하게 합니다. 다니엘도 그랬고요. 초대교회도, 예수님도 금식 기도를 통해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통해서 내 몸의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체성과 사명을 새롭게 하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금식 기도가 무엇이고 또 어떤 유익이 있는지 다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주님께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40일간 금식하신 것처럼 우리도 금식할 때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금식 기도가 나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금식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금식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금식 기도하며 우리가 그렇게 준비가 되는 안성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